중국의 아주 탁월한 부흥사요 저술가 가운데 리터 슈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어릴 적에 아주 연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분이죠. 20살 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죽겠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 양자강을 작은 배를 타고 본인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아주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노를 줘도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리더십 목사님께 묻습니다. 청년이 되죠.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양자강에 물의 양을 늘려주랴? 하나님, 물의 양을 늘려주십시오. 순식간에 물이 넘쳐 흐르는데 물이 많아지니까 이 바위 위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양자강을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이건 바위가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분들에게 물은 두려움이지만 수영을 잘하는 분들에게 물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지식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병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준다는 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컨설팅 하는 분들 보면 사업의 문제도 풀어주거든요. 어떤 분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누가 도와주면, 아이디어를 주면요, 순식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과 함께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지혜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신데, 우리가 과연 성령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첫째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디멘션이 다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아하라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불쾌하면서 유쾌함으로 가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멘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분명히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신비롭게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같다, 동질이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중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이 하나란 말이 원이란 뜻은 same이란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 되고요. 개가 개를 내면 개가 되는 것처럼 이건 낳는 거죠. C.S. 루이스가 유명한 변증론자일 뿐만 아니라 영문학자입니다. 이번에 쓴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의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으며 새는 새 새끼로 부활될 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의 사람을 낳듯이 말합니다. 그래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으시지만 사람은 만드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람을 낳지 사람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물건을 만들죠. 이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 즉 성부의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는 그와 똑같은 종류의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서만 보면 인간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일과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란 말의 뜻은 똑같은 동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님과 내가 하나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제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이 보혜사를 말하는 뜻은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또 상담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로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말할 때 이 다른이란 헬라어의 형용사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 단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표현인데요. 이게 알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똑같은 동질이 다른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은 같습니다. 그건 다르죠. 이 종이와 종이가 같지만 다른 것처럼 이게 알로스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도 보혜사신데 같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세요. 이 종이와 지금 이 컵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헤테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남아있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알로스라는 뜻인데 같은 종류지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들 속에는 함께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 제자들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할 텐데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신비롭게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라는 신비로운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C.S. 루의 말을 좀 더 인정하겠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치광이로 쉽게 치부해버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미치광이와 거짓말쟁이가 사람 변화시킬 수 있거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가 죽은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작은 모임 내지는 공동체를 이룬 그들은 교회죠. 12지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 안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살펴본 끝에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정의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 무력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모든 과거와 현재의 환경을 초월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했는데 이 능력을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다이나마이트와 같다. 두나미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근데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이라면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오실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겠다는 거죠. 자, 1절을 보시면 이사야 12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이 뜻은 뭐냐면 이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이 당시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사야 11장 2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래서 성령 위에 영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청명의 영, 그
그다음에 모략의 영. 이 모략이란 말이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모략의 영 설명할 때 이건 이제 어떤 상담과 같은 거죠. 그다음에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6가지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가지에다가 제가 하나를 더 했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린 영이란 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더니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거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엉들인 자가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며 가난한 자는 부욕케 되고 슬픈 자는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그럼 왜 제가 7가지 선택했는가? 제가 7가지를 좋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숫자 가운데 7가지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얘기할 때마다 7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건 완전수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의 숫자가 많이 나오죠. 7교회, 또 7뿔, 7등불, 7눈, 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 차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보호자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것은 성막 안에 켜있던 그 등불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또 5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죠. 완전한 권세. 7눈이 있으니 그건 통찰력이죠. 완전한 통찰력.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데 완전한 통찰의 깊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7가지 은혜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다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성경을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이게 시간 분리되어 있지만 성삼 하나님께서 따로 계시지만 하나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7가지 은혜도 분리되어 있지만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으로 지혜에 관한 말씀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이게 맛보기만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얼마나 심하고 깊은지 일부만 말씀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지혜와 연결돼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것은 성령님은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의 위는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놀라운 사실은요. 어릴 적부터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2가지 특징을 배우는데 지혜도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지혜도 점점 잘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전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50명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 대단한 분이 많았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어렵게 해서 훌륭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50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근데 제가 지혜가 점점 충만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혜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요, 수천 명 성도를 섬기는데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제가 지혜가 점점 충만해지고 자란 것이 때문이죠.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첫째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뭘까? 이건 예배를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 특징이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놀라운 즐거움이라는 것. 즉 예배가 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요. 야구를 예배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네. 안 그래요?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요. 축구를 예배해요.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누군지 안다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장 핵심은 경배에 있는 거예요. 자야페카라는 목사님께서 쓴 책에 보면 지혜는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예배 용어다. 경외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공경심과 충성심을 뜻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더라도 참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다.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태도로 지식을 얻고자 할 때만 수행할 수 있다. 더욱이 어리석은 자는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혜와 교훈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혜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또 나오는데 우선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해야. 두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 맡긴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인데 지혜를 얻어가지고 떼부자가 되고 그런 걸 위하는 게 아닌데 성경은 반드시 목표가 있는데 지혜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1000번 일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역대 1장 10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을 왜 구했냐면 하나님이 그게 맡기신 게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이거든요. 쉽게 가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역대하 1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솔로몬이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의는 지혜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듣는 거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상은 약간 다르게 표현되는데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값서 잘 경청해야만이 분별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혜란 듣는 마음인데요. 이 들어야지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로야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제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듣는 마음에서 지혜가 오는데 거기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총명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음에 드리겠는데요. 이 총명의 신, 총명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실 텐데 여러분 듣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지혜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왜 분별이 중요할까요? 지혜란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분별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문 가운데요. 이 경청이라고 할 때 청이라는 한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집에 가셔서. 놀랍습니다. 그 청이라는 한문 속에는요. 왕자가 들어가 있고요. 듣는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왕이 되는 사람은 귀를 열어놓고 잘 들어서 백성을 다스려주라는 거예요. 한자 속에는요. 신비롭습니다. 정말 놀라운요.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고요. 그 구속이라는 한문 자체도 놀랍고요. 와, 대단한 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자 속에 담겨놓는 거죠.
세 번째, 지혜를 얻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지혜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말씀 속에 담긴 지혜를 배움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 신약의 산상수훈, 야고보서 정말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함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성도들을 모든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비시켰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이 완전하다는 말은 이것은 성숙하다는 뜻도 있지만 구비시키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 치료할 때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지혜, 관계의 지혜, 또 부부싸움을 아주 은혜스럽게 하는 지혜, 다 가르쳐 줍니다. 부부싸움도 은혜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경제적인 지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지혜, 행복한 가정의 지혜를, 모든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면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넷째,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정말 기도하시면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 중에 누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기도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지혜를 실천하고 나눌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정말요,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식과 지혜를 배웠다면 그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아주 굉장한 책을 썼는데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책 후에 성공한 사람들이 8가지 습관을 썼습니다. 7가지 습관을 쓴 다음에 조금 부족해서.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가장 잘 배우고 배움을 실천할 때 자기 것이 되는 법이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어린 학생들도요, 교사를 시켜보면요, 잘 성장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운 것을 가르치거나 나눌 때 우리 은연중에 가르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자연스럽게 배운 것을 실천하는 마음이 강해진다. 나눔 학습을 심화시키고 실천과 동기를 강화하며 변화를 당연시하고 응원자를 얻는 토대가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배운 것을 정기적으로 당신에게 가르치게 해보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뭘 배웠느냐고 물어보면서 동시에 오늘 배운 것을 내게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다.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배운 것이 아니다. 이해하고도 적용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이해한 것이 아니다. 지식과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길은 실행과 적용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 하더라도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깊은 지혜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이건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사실을 고린도서 1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지혜를 이방인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쾌락일까요?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영생이죠. 곧 죄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생이거든요. 용서 안 받은 건데. 자, 성경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죄를 지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도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감옥에 갑니까? 얼마나 많은 경찰이 끌려갑니까?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딜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은 죄를 예수님께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에게는 그 죄는 꺼내서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죠. 인류의 가장 근본되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복음 안에는 성령의 약속을 주셔서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만들고 깨달을 수 없던 것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장을 거슬려 갔던 믿어주신 목사님께서 꿈속에서 봤던 환상이잖아요. 갑자기 바위가 나타났는데 바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게 문제였던 거죠. 물이 충만하니까 이게 다 해결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생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물밀듯이 들어가면 병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의 지혜와 능력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도와주는 분도 그냥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요 성령님 절대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도둑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배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놀라울 만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 속에 모든 게 담겨 잠언 3장 13절 18절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에게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괜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거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를 주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